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가나안이라고 불리던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참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특별함처럼 보이는 그 같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이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날의 소멸성, 멀리 있는 것의 소원함, 그리고 특별한 것의 고립됨,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 아래에서 현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나와는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고 있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때는 너무너무 달라서 높이 계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스터디해서, 내가 찾아서 만나게 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저쪽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는 이쪽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그분을, 저쪽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모습과 흡사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빛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16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인생의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바라게 되는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 아래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피며 또 내 삶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18절부터 22절에서 이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아니 그 이전에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3절부터 2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 속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이 약속을 누릴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일까요?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두 사람이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불가능하여 이중적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보였던 태도가 있다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 찾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고 있는 아브라함. 도무지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 것 같은 상황에서 예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내디디는 발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열광주의를 그가 품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가 살면서 때로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솔직하게는 냉소적으로 의심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약속 앞에서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결국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던 그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데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의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를 붙잡았거나 자기의 감정을 붙잡았다면 그의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려서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필 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핀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을 그가 받았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99세가 되고 아내가 89세가 된 그 상황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가 받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아주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그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확신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뱉으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바로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묵상하게 될 때 자기의 상황을 스쳐 지나가서 자기의 의심이 되는 많은 생각들을 지나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고 만나게 될 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강해지셔서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6세기의 성경학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다. 그분은 불멸을 약속하시나 우리는 사멸과 부패에 감싸여 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나 우리는 죄로 뒤덮여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선한 의지를 증명하시나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모든 분노의 위협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지나치고 우리의 모든 고유한 특성을 지나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이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내 상황,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지나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대상에 대한 확신만큼 믿음은 강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결의에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아는 것, 그 대상에 대한 이해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위로부터, 우리와는 다른 세상인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라고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에 거룩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신 그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읽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며 우리가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사건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누리게 되는 이 거룩한 읽기의 유익이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성경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적이라고 하는 거 빼고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적이라고 하는 걸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한다면 성경 중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앞뒤 표지밖에 없다네.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첫 번째 페이지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부패한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재림하게 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이 다다룰 수 없는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뭔 간청을 할까요?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자기 아내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하인에게
사람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거나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 있음 혹은 믿음 없음,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묘사할 수 있을지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사건이 바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와 같을까요? 왜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는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도 100세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결의로 믿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오직 믿고 말씀에 근거하고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믿으며 확신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서 끝까지 견고하여서 믿음의 길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24절 25절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24절과 25절에 기독교 교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을,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쪽에 사는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같고
황량한 사막과 같아서 꽃이 피거나 아니면 샘이 솟을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믿는 자들에게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사막과 같은 그 땅에 꽃이 피고 또 샘이 솟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으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 내가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스터디를 해서, 내가 연구해서, 또 내가 고민해서, 묵상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21세기를 사는 내 삶의 동시성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 땅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현재 나의 삶에 유의미한 사건으로 작용하게 하셔서 결국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따라 걷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빛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한다라고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지 못합니다. 내 환경을 스쳐 지나가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꾸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이 되고 이 땅의 건강이 되고 이 땅의 재물이 되고 이 땅의 지위가 되고 이 땅의 명예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삶이지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 순례길에 때로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예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참 평탄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웅덩이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속에서도, 아니 평탄한 이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하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이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콘서트의 관객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이 달라요. 초기의 교회 보면 30명, 50명, 많지 않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좀 컸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가정 중심의 교회로서 많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제도화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서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 역사 속에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제도화된 교회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절대 타자이신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로서 그냥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때로는 열광적이 되는 것으로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져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만 확보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가야 되는 이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건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저도 몇 달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본당에 제가 많이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도는 좀 됐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혼자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당에 올라오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 있습니다. 뭔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내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참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의 자리에서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에 필요한 뭔가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늘 도성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의 행진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냐? 인간관계의 폭이 어떠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서 있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건강하냐? 잘생겼냐? 부자냐? 많이 배웠냐? 이것이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에게 그 은총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자이니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따라 내가 잘 걷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서 벗짐이 너무 무거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늘 도성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디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 그것은 하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일주일의 삶도 하늘 도성을 향해 우리가 걷는 자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